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우리 함께 평화 인사 나누겠습니다. 네. 평화를 빕니다. 저에게도 평화 좀 빌어주세요. 오늘 성서 본문이 좀 이상하지요? 예, 지난주와 같은 성서 본문입니다. 저도 같은 성서 본문을 이렇게 연달아서 설교하긴 것은 제 생애 또 처음입니다. 제가 이 본문을 다시 말씀드리고 싶었던 이유는 한번 지난주 설교만으로 끝나기에는 너무 깊은 말씀들이 담겨 있고 깊은 뜻이 있어서 또 나누고 싶었고요. 또 지난주의 말씀이 예수님의 사랑의 입장에서 베드로를 어떻게 회복시켰는가라는 중심 말씀 드렸다면, 오늘은 베드로의 입장에서 예수님에 대한 사랑 고백에 대한 뜻을 더 함께 나누기 원해서 이 말씀을 같은 본문으로 오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고난주간 때 우리 새벽기도 드렸잖아요. 그리고 요한복음을 통독했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요한복음을 10여 명의 교우들이 함께 일주일 동안 새벽기도 드리면서 이 말씀 읽었는데요. 아마 참석하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굉장히 은혜롭고 감동적인 그런 시간을 우리가 경험했습니다. 마지막 장, 오늘 읽은 21장을 읽을 때 제가 우리 정가진 목사님하고 같이 크게 목소리로 이렇게 함께 읽었는데요. 이동목에서 차마 이 소리를 낼 수가 없었습니다. 너무 이렇게 목이 메이고 정말 이 예수님과 이 베드로의 마음이 느껴져서 목이 메였었는데, 저만 그런가 봤더니 옆에 권사님들이 펑펑 우시고 있었어요. 펑펑 눈물로 우시면서 이 말씀, 오늘 본문을 읽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 은혜가 오늘 이 시간도 함께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스어로 사랑을 설명할 때 보통 우리가 아가페 들어보셨죠? 그 다음에 에로스, 또 필레오, 이렇게 세 가지 용어를 써서 사랑의 어떤 특징들을 이야기합니다. 아가페는 어떤 우리가 신적인 사랑, 어떻게 보면 무조건적인 사랑, 조건 없는 사랑을 얘기할 때 우리가 아가페, 특별히 하나님의 사랑, 또 부모님의 사랑 얘기할 때 아가페 사랑을 비유하곤 합니다. 또 필레오는 우리의 친구의 사랑, 형제의 어떤 친밀한 사랑을 이야기할 때 필레오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다시피 지혜를 사랑한다 그럴 때 필로소피, 그래서 철학이라는 단어가 나왔죠. 또 하모니를 사랑한다, 그래서 뭐가 나왔죠? 필하모니가 나와서 지금 교향곡, 음악 이렇게 대표되는, 그때 필이 바로 필레오에서 나온 단어입니다. 에로스는 몸을 동반한 그런 육체적인, 감각적인, 감성적인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에로스는 사실은 신과 인간의 사랑을 얘기할 때는 잘 사용하지 않고, 사람들 관계 속의 사랑 얘기할 때 우리가 에로스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생각할 때 이 세 가지 사랑은 마치 이렇게 질적으로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가페는 굉장히 질적으로 고차원적인 사랑이고, 필레오는 그보다 조금 낮은 단계, 그다음에 에로스는 굉장히 감각적이기 때문에 좀 저차원적인 사랑, 이렇게 사랑의 질을 세 가지 구분한 것처럼 우리가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이렇게 세 단어를 사용하면서 사랑을 얘기한 것은 세 가지 종류의 사랑이 있다고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사랑을 할 때 우리가 이런 세 가지 특성의 사랑을 한 사랑에서 표현할 수 있다. 그러니까 사랑의 세 가지 특성을 이해한 거지, 종류가 세 가지 있다고 이해한 것은 아니라고 믿어집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우리가 사랑할 때는, 어떨 때는 정말 아가페적인 사랑이 나올 때가 있고요, 어떨 때는 필레오적인 사랑이 나올 때가 있고, 어떨 때는 우리의 인간의 몸을 사용해서 정말 몸으로, 감각으로 우리가 사랑을 표현하는 그런 에로스적인 사랑이 나타날 때가 있습니다. 이 세 가지가 잘 조화로우면 그때 우리는 참 온전한 사랑을 한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요한복음을 쓴 요한도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사랑을 이야기할 때 이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아가페와 필레오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모두 그냥 사랑이라고 번역하기 때문에 이 아가페, 어떨 때는 아가페를 썼고 어떨 때는 필레오를 썼을까, 이것이 별로 궁금하지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요한복음의 20장 2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다른 제자, 그때 사랑하시는 단어, 사랑이라는 단어에는 필레오라는 단어를 썼어요. 근데 똑같은 제자를 바라보시고 다른 구절에서
예수가 사랑하는 제자라고 할 때는 아가페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표현인데 어떨 때는 아가페 쓰고 어떨 때는 필레오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지칭할 때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아들 할 때도 아가페와 필레오를 번갈아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성경에서 이 아가페와 필레오는 또 질적으로 다른 사랑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실 때 또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을 표현할 때 그때의 느낌을 달리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은 어떤 단어를 사용했을까요?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필레오일까요? 아가페일까요? 일단 사랑의 단어가 몇 번 반복하고 있죠? 사랑의 단어가 몇 번 반복하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3번 부르셨고 또 베드로가 3번 사랑 받았기 했으니까 6번이겠죠? 그게 아니고 한 번 더 있습니다. 요한 저자가 한 번 정리하는 사랑이 또 나옵니다. 그러니까 7번의 사랑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3번의 예수님의 질문에서 그 중에 2번은 아가페로 질문하시고 한 번은 필레오로 질문하십니다. 베드로는 무조건 필레오로 사랑을 대답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와 예수님과의 사랑의 관계를 지금 요한은 아주 세밀하게 표현하기 위해서 이렇게 아가페 필레오를 번갈아가면서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가페든 필레오든 뭐 그것이 중요하냐? 그냥 사랑이면 되지 이렇게 복잡하고 따지냐고 생각하시면 모르겠습니다만 당시 사람들은 헬라어로 성경을 읽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때 아가페가 나오고 어떻게 필레오가 나오면 이 사람들은 감이 딱 왔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이런 뜻에서 아가페를 부르셨구나. 베드로는 왜 필레오로 대답했을까?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성경을 읽었고 거기서 오는 하나님의 뜻을 찾았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그 뜻을 한번 추적해 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될 줄 믿습니다. 지난주 설교 때 제가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왜 사랑하냐고 질문을 하셨을까라고 질문하고 제가 그렇게 답했습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의 사랑이 의심스러워서 베드로의 사랑을 확인하고 싶어서 질문한 것이 아니다. 베드로는 이미 알고 있었다. 그런데 왜 질문했나? 베드로가 스스로 자기 안에 있는 주님의 사랑을 고백함으로 말미암아서 자기 안에 묵혀 있었던 예수님에 대한 미안함, 예수님 배반함으로 말미암아서 있었던 상처, 한 이런 것들을 회복하게 하시는 주님의 기회였다. 그래서 그렇게 사랑을 고백함을 말미암아서 베드로는 비로소 회복하기 시작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어떨 때 우리가 정말 부모님한테 사랑이라는 고백을 미처 못하고 그런데 부모님이 갑자기 돌아가셨거나 또 사랑하는 애인하고 열심히 사랑했는데 마지막에 정말 내가 너무너무 사랑했었다고 고백을 못해서 그것이 한으로 맺힌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 내가 정말 사랑했다고 한마디 진정을 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 한이 지금 베드로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바로 그 베드로에게 사랑하냐 이렇게 물어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기회를 주기 위해서. 그런데 베드로에게 아가페로 물어보십니다. 베드로야, 너가 정말 나를 아가페로 사랑하냐? 왜 아가페로 부르셨을까?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살아계실 때 정말 아가페처럼 사랑한 줄 자신 스스로 믿었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죽기까지, 나는 예수님을 십자가를 지는 데까지 난 쫓아갈 수 있다. 내가 사랑하는 것은 다른 제자와 달리 하나님처럼 내가 지금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다. 나는 조건 없이 무조건적으로 예수님을 사랑한다. 나는 아가페로 사랑하는 다른 제자와 달리 나는 아가페로 사랑하는 사람이다. 라고 스스로 믿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믿었던 그 사랑이 예수님께 고난받았을 때 하루아침에 무너진 것입니다. 그렇게 자신 믿고 있었던 그 자기 사랑에 대한 추락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 이렇게 물어보는 것입니다. 베드로야, 아직까지도 아가페로 사랑하냐? 주님의 이 질문 앞에 베드로는 자신의 사랑이 얼마나 작은지를 깨달았을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을 어떻게 사랑하고 있는지, 사랑을 하고 있는데 내가 그렇게
잘난 체하고 아가페처럼 사랑했던 것처럼 착각하고 살았던 그 사랑이 아니다 라는 것을 지금 베드로는 깨닫습니다. 질적 차이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사랑의 겸손함을 깨닫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요구한 사랑은 그런 아가페 사랑이 아니라 지금 내게 필요 사랑을 원하시는구나. 그래서 베드로는 내가 주님 당신을 사랑합니다. 필레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 당신을 위해 내 목숨까지, 내 삶까지도 다 버리겠다고, 그런 아가페 사랑하겠다고 떵떵거렸던 베드로가 아니라 이제 주님 이제 주님 당신과 친구처럼 그렇게 깊은 사랑을 나누고 싶습니다. 더욱더 친밀하고 가깝고 정을 나누는 그런 사랑을 하고 싶습니다. 주님, 저는 지금 그렇게 주님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런데 가혹하게도 주님은 다시 묻습니다. 베드로야, 아가페로 사랑하냐? 주님, 내가 주님을 필레오로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지 않습니까? 그러자 이번엔 주님께서 시몬의 아들 요한아, 필레오로 나를 사랑하느냐?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지금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다시 필레오로 내가 너를 사랑하냐 물었을 때 베드로의 심정을 생각해 보세요. 주님, 내 지금 주님께 표현한 이 사랑을 주님께서 받아주시는구나.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주님을 사랑할 때 우리 또한 더 큰 사랑, 아주 정말 하나님을 정말 조건 없이 정말 우리 마음에 있는 큰 사랑을 하고 싶고 또 해야 한다는 부담감이 있습니다. 그렇게 사랑하지 않으면 왠지 주님을 사랑하는 것 같지 않아요. 덜 사랑한 것 같고 우리 사랑이 부족한 것 같고 그렇게 생각하다 보면 우리 사랑이 너무 왜소해서 점점 아예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중단해버리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혹시 주님은 우리에게 아가페 사랑은 둘째치고 친구로서 필요 사랑을 원하시고 계시는 것은 아닐까요? 지금 주님은 우리에게 어떤 사랑을 원하실까요? 한 번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다시는 종으로 부르지 않겠다. 내가 너희를 친구로 부르겠다. 왜냐하면 종은 주인의 뜻을, 주인의 마음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너의 친구가 되어주겠다. 나는 너의 친구고 너도 나의 친구다. 그래야 너희는 내 마음을 알고 내 뜻을 알게 된다. 다시는 종으로 부르지 않겠다. 이제 친구로서 사랑을 나누자. 우리에게 지금 예수님께서는 친구의 사랑을 원하시고 계십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겠습니다. 주님,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모든 고난을 감내하겠습니다. 그런 사랑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해야 됩니다. 정말 그렇게 고백하는 날이 와야 됩니다. 그러나 그 길로 가기까지 우리는 주님과 더 친밀하게, 더 가깝게 우리의 마음을 나눠야 됩니다. 고결한 아가페 사랑으로 사랑을 완성해야 되지만 그 전에 우리는 주님과 하나님과 동행하는 친구로서의 사랑을 나눠야 합니다. 하나님과 주님과 작은 마음을 나누고 대화를 나눈 친구, 서로의 마음과 뜻을 이심전심할 수 있는 그런 주님과의 친구의 사랑을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 부모님들이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는, 저도 부모로서 내가 우리 자식을 아가페로 사랑한다. 난 무조건적으로 사랑해. 내가 희생하고 있는 거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 자세히 들여다보면 부모의 이기적인 마음이 더 많을 때가 있죠. 내 이기 때문에 자식을 사랑하는 것으로 착각하고 무조건적으로 사랑하는 걸 착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이렇게 무조건적으로 사랑하는데 너희는 왜 나의 사랑을 몰라줘? 이렇게
억울해하는 부모님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자녀들은 혹시 부모보다는 좀 친구 같은 부모, 친구같이 부담 없고 친구같이 잔소리 안 하고 같은 세대로서 이해해주고 받아주고 같은 공감대를 나눠주는 그 친구로서의 부모를 원하지 않을까요? 친구 같은 엄마, 친구 같은 아빠가 그리운 것이 아닐까요? 우리 자녀를 가진 분, 저와 여러분, 그들에게 친구가 되어주기를 힘쓰십시다. 남편과 아내도 마찬가지겠죠. 예? 야, 우리가 사랑하는데 어떻게 당신 나한테 이럴 수 있어? 사랑한다면 아내 당신 나한테 이럴 수 더 큰 사랑을 요구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친구 같은 남편, 친구 같은 아내가 우리에게 더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이웃과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주님의 말씀대로 이웃을 참으로 사랑하고 싶으십니까? 우리가 가난하고 소외받고 얽매이고 옥에 갇힌 자들을 해방시키는 이 신년의 복음을 선포하고 싶으십니까? 그러면 먼저 그들을 위해 그들의 친구가 되어 주어야 합니다. 그들에게 필요한 건 나눠주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먼저 그들과 함께 친구가 되어주는 것, 먼저 해야 될 우리의 사명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친구를 생각할 때 이런 친구가 많이 있습니까? 저는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많은 친구들을 떠올려 봤습니다. 참 그 친구들이 너무 고마웠습니다. 그렇게 믿고 사랑해준 친구가 있다는 것이 참으로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여러분들도 지금 마음속으로 떠오른 친구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해주기 바랍니다. 필레오 사랑, 결코 아가페 사랑에 뒤지지 않는 사랑입니다. 이 시대는 친구가 되어주는 사랑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오늘 그처럼 이렇게 소외된 시대, 외로운 시대, 우울한 시대, 누군가의 친구가 되어주는 것, 누군가의 진정한 친구의 사랑을 나누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또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사랑의 모습일 줄 믿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영국에서 런던에서 에딘버러까지 가장 빨리 가는 방법을 퀴즈로 냈습니다. 예? 어떤 큰 회사에서 엄청난 상품을 걸고 런던에서 에딘버러까지 어떻게 갈 수 있는가? 사람들이 머리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버스를 타고 공항에 가서 비행기를 타고 어디까지 가고 어떤 사람은 기차를 타고 어떤 사람은 버스를 타고 어디까지 버스 가다가 어떤 사람은 기차를 타고 별별 방법을 다 써서 냈습니다. 그런데 1등 당첨된 정답이 있습니다. 대답이 1등으로 당첨됐습니다. 사랑하는 친구와 함께 가는 것. 그것이 가장 빠른 길입니다. 사랑은 그 거리를 이겨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은 고난을 이겨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천리길도 한 걸음에 달려갈 수 있는 것이 바로 친구의 사랑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그 친구를 가졌는가? 제가 이 제목은 우리가 잘 아는 함석원 선생님의 그 사람을 가졌는가를 떠올리면서 이 제목을 삼아봤습니다. 그 사람을 가졌는가 시에서 따온 제목입니다. 그 시 여러분 잘 아시겠습니다. 제가 거기다가 친구란 단어를 붙여봤습니다. 그 친구를 가졌는가? 말리길 나서는 길, 처자를 내맡기며 마음 놓고 갈만한 사람, 그 친구를 가졌는가? 온 세상 다 나를 버려 마음이 외로울 때도 저맘이야 하고 믿어지는 그 친구를 그대는 가졌는가? 탔던 배 꺼지는 시간 구명대 서로 사양하며 너만은 제발 살아다오 할 그 친구를 그대는 가졌는가? 불의의 사형장에서 다 죽여도 세상 빛을 뵌 저 사람만은 살려두거라 일러줄 그 친구를 그대는 가졌는가?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바로 주님이 우리의 그런 친구입니다. 우리 또한 그런 주님의 친구가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베드로의 필로의 사랑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베드로에게 사랑의 고백을 듣고 있던 주님은 아주 외로운 상황에 있었습니다. 물론 부활하셨지만 자신을 따랐던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부인하고 도망가 버렸습니다. 다시 제 아들을 홀로 찾아 다니시면서 그들을 만나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사랑을 묻습니다. 주님이 내게
내가 주님의 생명을 바치겠나이다. 십자가를 지겠나이다. 하나님 나를 위해 힘쓰겠나이다. 다 바치겠나이다. 이런 사랑의 고백을 다시 듣고 싶으셨겠습니까? 지금 나의 외로움, 나의 뜻을 알아주고 이제 나의 앞으로 펼쳐질 이 부활 생명의 세계를 함께할 친구의 사랑, 그 사랑이 더욱더 절실하지 않으셨을까요? 그래서 요한복음 저자는 분명히 예수님께서 아가페, 필레오 이렇게 말씀하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3번 필레오로 물었다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아가페 사랑을 호언장담하는 베드로가 아니라 겸손하게 애틋하게 필레오 사랑을 건네는 요한의 아들 시몬의 사랑을 더 기뻐하셨을 것입니다. 더 흡족하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필레오의 사랑을 받아들이면서 다시 시몬의 아들 요한아, 내가 나를 필레오 사랑하느냐, 그렇게 베드로의 마음을 받은 줄 믿습니다. 이 두 분의 사랑의 마음의 일치, 정말 어떤 러브스토리보다도 감동적인 대사고 감격스러운 장면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 또한 주님과 이런 사랑의 속삭임이 이어지면 얼마나 좋을까요? 우리가 하나님과 이런 사랑의 대화로 마음이 따뜻해질 수 있다면 얼마나 행복할 수 있을까요? 저와 여러분 모두 이런 사랑의 체험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기 눈에 띄는 또 하나의 단어가 있습니다. 알다라는 동사입니다. 주님이 아십니다. 베드로가 3번 얘기합니다. 그리고 요한이 1번 정리합니다. 4번 알다라는 동사가 나옵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알다와 처음 2번의 알다는 동사를 다르게 사용합니다. 처음에 알다는 입니다. 주님께서 내가 사랑하는 거 아시죠? 아시지 않습니까? 날 보면 아시지 않습니까? 주님 이해하지 않습니까? 근데 마지막 주님께서 필레오로 물어보실 때 베드로는 기네스코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거는 자기를 완전히 체험하지 않으면 알지 못하는 그런 암입니다. 내가 그 사람을 경험하고 그 속마음을 다 들여다보고 그래도 사랑함으로써 알게 된 그 암을 바로 기네스코라는 단어를 써서 압니다. 주님 알지 않습니까? 내가 주님 3년 동안 어떻게 주님을 사랑했는지. 비록 내가 무너졌지만 주님 저를 체험하지 않으셨습니까? 저를 만나지 않으셨습니까? 주님 그래서 저를 잘 알지 않습니까? 베드로의 가슴에 절절한 사랑 고백이 바로 이 단어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하는 단어에도 남겨 있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친구, 예수님의 친구로 살아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의 사랑과 또 이 역사를 사랑하는 그 모든 사랑 속에서 그렇게 친밀한 사랑을 나누고 싶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이렇게 사랑을 나눕니다. 우리가 만약 주님을 필레오로 사랑할 수 있다면 우리는 주님을 생각을 많이 할 것입니다. 여러분 친구끼리 생각 많이 나지요? 사랑하는 친구 있으면 생각 많이 나지요? 우리가 만약 주님을 사랑한다면 주님을 우리는 많이 생각할 것입니다. 끊임없이 주님을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생각하고 또 기억하고 또 생각하고 그러면 우리가 바로 주님의 친구입니다. 두 번째로 만약 우리가 주님과의 친구 관계라면 그런 깊은 사랑을 나눈다면 우리는 주님과 함께 가까이 하고 싶어 하실 것입니다. 야고보 4장 8절에 보면 하나님께 가까이 가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가까이 오실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친구가 되기를 원하신다면 하나님께 가까이 가십시오. 그럼 하나님 우리에게 가까이 오실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친구라면 우리는 그 친구를 위해서 목숨까지 버리게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친구를 위해 자기 목숨을 바치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이 없느니라. 필레오 사랑을 통해서 우리는 아가페의 사랑까지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친구 되기 원하십니까? 그래서 제가 우리 준비 찬양할 때, 예배 찬양 전에 많이 불렀던 찬양 함께 좀 부르고 싶습니다. 가사 안 나와요? 아, 그래요? 예. 저는 여러분 그 나무옥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기억나세요? 예, 우리 한번 제가 가사를 불러드릴 테니까 우리 반주 한번 맞춰서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나무옥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나무옥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니,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이제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선포한 대로 주님은 우리에게 완전한 사랑 고백을 원하시는 분이 아니라 비록 부족해도 진진한 사랑 고백을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큰 아가페의 사랑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작아도 친구같이 진실한 사랑 고백을 원하십니다. 우리가 성공했을 때, 우리가 의기양양했을 때 사랑 고백보다 실패하고 넘어져도 포기하지 않고 친구처럼 사랑 고백하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이 우리의 친구가 되고 우리가 주님과 친구가 되는 참 필레오 사랑이 넘치는 우리 모두 교우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사랑이 부족합니다. 그러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주님께 우리의 사랑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 우리가 교우들 사랑하기에 부족합니다. 서로 사랑하기에 너무도 사랑이 적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고백합니다. 우리 교우들 서로 사랑합니다. 서로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의 표현을 할 줄 몰라서 우리의 작은 사랑조차 나누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주님, 우리가 입으로, 말로, 몸으로 서로 사랑의 고백을 나누는 귀한 사랑의 공동체가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지치지 않게 하시고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주님 나라 이루소서. 사랑의 나누 있는
사랑에 감격해서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해서 이 시간 우리 마음을 바쳐 주님께 하나님께 귀한 헌물을 드립니다. 여기에 담긴 우리의 사랑의 마음을 하나님 받아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물질이 사는 곳에 우리가 찬양했던 대로 하나님의 사랑이 넘쳐나는 귀한 헌물이 되게 하시옵소서. 이 헌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전달되는 귀한 도구가 되게 하시고 우리가 또한 사랑의 도구가 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웃에게 또 고난받는 이들에게 참다운 친구가 되는데 귀한 인물이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